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여러 번 제가 인용도 했지만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미 100년도 넘은 전의 사람이지만 그분이 지은 책은 인생의 어떤 깊은 성찰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이 톨스토이가 나이가 70이 넘은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성찰을 담은 단편집 소설을 하나 썼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어떤 스승을 찾아간 왕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도 어느 날 일상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이것이야말로 참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잠깐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날마다 만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맞을까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톨스토이가 믿음도 좋은 사람이죠.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금방 온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현재의 시간에 충실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을 베푼 자는 자신도 모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간과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미 있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죠. 이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흐르는, 진짜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달력과 시계가 가르치는 몇 월 며칠 몇 시 측정 가능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연속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가 뜨고 이 시간을 통해 시간이 또 결정되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낮과 밤을 알려주고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는, 또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에게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간 있어? 이 일은 몇 시간 걸려?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말인 것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별하고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그 깨달음을 가진 그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느끼는 특별하고 영적인 시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이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어느 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어떤 때를 허락하신 것이죠. 역사에도 이 시간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여 기록한 순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록이라고, 이조실록, 왕조실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시간들을 기록한 히스토리,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걸 독일어로 히스토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독일어로 게시크테 이렇게 불러요. 이 영어로 해석된 말이 없기 때문에 독일어밖에.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요, 예를 들어 우리 역사 가운데 뭐 좋은 일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다. 그러면 그 한글 창제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부끄럽게도 한일합방을 만났다. 그 한일합방이 우리 민족에 줬던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게시크테라는 의미로 본 역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의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사를 보고 어떻게 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 그리고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게시크테라는 뜻으로 본 역사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과거 속에 오늘 현재를 세워가고, 오늘 현재를 세워가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신 특별한 시간 속에 만나는 은혜예요. 물론 이렇게 이 시간과 역사를 정말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 속에, 반복되는 역사 속에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들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북한의 그 지도자인 김정은이 저보다 한참 어린 청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라를 통치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방법을 답습해서 지금 그렇게 줄타기의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데, 결국 그러면서 중간에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이 역사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공부하고 바라봤다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지만 특별히 북한은 우리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부모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역사와 시간을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 나도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 나를 맡기면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일상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그저 내가 만나는 일들이 흘러가는 한순간에 그냥 기록된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역사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과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정말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앞에 그때를,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은혜스럽게 사는가를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때가 참회가 보여주는 크로노스야, 곧 일반 역사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때가 참회는 헬라어로 토플레로마 투 크로노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크로노가
크로노스의 변화인데, 시간이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말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시간이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플레로마라는 말이 충만하다, 완전하다, 가득 찬 풀링이라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역사의 순간 속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 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히 가득 찬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보다가 야, 한번 내려가 볼까? 내가 애들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볼까? 이렇게 우연히 또는 갑자기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의논하셔서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어느 때 이 땅으로 사람으로 내려가 저들을 구원해 가장 알맞은 때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그 정확한 완성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인생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전능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지금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속에 담겨있는 이 때가 참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과 노력, 그 모든 기다림 속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로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다 채워보고 경험해보고 정말 남들이 볼 때 만족할 만한 삶이라고, 완전한 삶이라고 칭송했던 솔로몬이 그의 늙은 말년에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그만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때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너희의 연약한 그 지혜와 그 무능력한 인간의 생각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시는 그 때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그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세계 가장 큰 부자로, 가장 큰 권력을 잡은 자로,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왔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신 인생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가장 적절하게 준비된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운하고 괴로울 때도 있지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은 더 주님 앞에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이 들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건강하고 능력 있고 젊은데 은퇴하시는 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은퇴하시는구나, 참 아깝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완성된 인생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항상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야,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몇 시에 다시 만나자. 아니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뭐 등등. 마치 내가 시간의 주인인 양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한 1초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을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내 삶을 움직이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획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으로 정말 가장 좋은 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그리고 그 역사를 기다리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참회가 보여주는 은혜는 카이로스, 그 특별한 시간, 역사의 은혜입니다. 우리 쉬운 공동번역으로 잠깐 5절을 다시 볼까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때가 참에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때가 차서 그 일반적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를 구원한 그 시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간 나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일반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특별하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과의 이 시간이 정말 놀라운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 능력과 재주로 잘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냥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고요. 이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진짜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금 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만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원에 임한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 그 순간, 그때는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받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말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이 일상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나는 그냥 1시간 시간을 보내요. 제가 어제 그 임직식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임식하고 임식하고 이제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마지막 설교 정리하면서 그 드립커피 내려가지고 한 잔 이렇게 마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양실에서 제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이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저 웃긴다, 아니 무슨 커피 한 잔에,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이 허락되었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누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남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밖에는 시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데모하느라고. 그러나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한 것을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순간순간이 바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해볼쭉 웃고 다니냐, 맨날 실실거리고 다니냐? 저는 너무 좋아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뭐 24시간 365일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놀라운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1분 1초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도 카이로스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도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가 떠나보내지 말아야 될 자를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같은 시내를 날마다 살아가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주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시간이에요. 물론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막 기쁘고 즐거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기록되는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책의 그 이조실록에 보면 왕이 살아가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조선실록이라고 불러야죠.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신분상으로 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요,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하나의 한 줄의 역사가 된 것이에요. 그 한 줄의 역사,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바라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1분 1초가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고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가 절망이나 한계에 다다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이 가을 단풍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빈자리가 좀 많네요. 보니까 단풍 놀이 하셨는지. 지금 단풍이 한참 피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더니 저기 어딥니까?
단양에 무슨 단풍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 고갯길에 지금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 이런 이제 그 MC가 이제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제가 기독교 방송 듣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차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떤 부모가 이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막 힘들어요.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 붙잡고 배낭 메고 막 가는데, 근데 부모가 힘들게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주말에 재밌게 애들 해주려고 나왔는데, 여러분 힘들죠. 근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제가 SL 부부에게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부부에게도.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야 이 사람들아.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도 부모랑 안 다녀요. 지금 저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우리 애들하고 한 번쯤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애들이 외국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걸 몰라요. 그게 즐겁고 기쁨이고 그때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쩌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 오늘 평범한 나의 일상의 시간이 또는 기쁨의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때가 될 것이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은 내가 이 세상에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 시간마다 깨닫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날을 주셨었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완전하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모든 내 인생을 깨닫고 그 섭리를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때가 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이 되어 날마다 시간마다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카이로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데 제가 참 미련하고 이 입술이 부족하여 이 말씀을 정말 완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시간마다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가 내일에 주님이 준비한 그 계획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뻐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누리는 그런 정말 감동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늘의 소망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